아, 지난주는 우리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옷이라는 단어를 썼죠. 옷은 신분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된 것대로요 살아. 자, 성도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상처 또 연약함에요 사실은 뭐 하게 되냐면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약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한 부분에요 사실은 뭐가 질병이 오죠.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요 사단이요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육신에 뭘 키우라고 그러죠? 면역력을 키우라고 그러잖아요. 뭐 온도 1도만 올려도 암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고 그러죠.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날마다 과거의 끝에 영향력을 받아서 넘어져요. 우리의 과거가요 사실은 이미 지났는데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요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라고들 하죠. 근데 이 과거를요 말씀 안에서 디딤돌로 만들어야 우리의 오늘이 또 우리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미래가요 응답받는 자리에 있게. 그렇지 않으면요 늘 뭐 하게 되냐면 트라우마에 갇혀서요 진짜 중요한 일 결정할 때요 넘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자가 있어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어요. 하나님을요 마귀는요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은요 우리의 삶을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공허라는 말은 뭐죠?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어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요 중독 시대라. 집착 시대. 뭐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마약, 약물, 그다음에 게임. 우리 아이들 손에요 쥐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만 이야기합니까?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은 단순히 게임하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드라마를 보고 쇼츠를 보고 여러 가지 쇼핑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 게임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폰 또한 심각해요. 네.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런데요, 청소년들은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삶에 집착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불안해합니다. 제가 한 6, 700명 이상 되는 수련을, 1000명이죠. 한 200명 되는 수련을, 청소년 수련을 간대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있냐? 멀티선을요, 한 20m짜리를요, 지가 만들어서 왔어요. 왜? 자기 자리가 어디에 될지 모르니까. 코드를 꽂아서 자기가 있는 자리까지 전기가 와야 돼. 그래갖고요, 하나는 충전해 가면서 게임을 하고, 하나는 충전을 해놓고, 얘가 장사수단이 있더라고. 하나는요, 다른 사람한테 충전해주고 1,000원 팔아요. 충전 다 되면 1,000원. 그리고, 야, 장사 잘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웃으면서, 야, 니는 장사해라. 여기 와서 니 수련회비 벌고 가겠다. 이라고 제가 웃었는데, 아이들은요, 손을 떠나서는 두려워서 살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게임. 오히려 어른들의 게임이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 그 온라인 게임 중에요 보면 뭐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중년의 어른들은요 뭐합니까? 그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게임은 하고 싶고 그래서요 이게 업체에 맡깁니다. 얼마 줄 테니까 캐릭터 얼마를 키워달라. 그게요 사람들의 심리요. 뭐 말이냐? 비어있다는 카오스. 혼돈은 뭐죠? 말 그대로요 무질서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TV나 뉴스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합니까? 묻지 마.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방빼라는 이유만으로도 불을 질렀더라고. 그래서 세 명의 사상자가 났다. 방빼 돈을 안 줬으니까 방빼라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죠, 사실은. 근데 이 집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기다렸대요. 뭐 하도록? 배달이 오도록. 배달이 오도록. 배달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이 오면요, 그때 들어가서 또 사건이 있었죠. 그 말은요, 사람의 마음이 혼돈이라.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 선교사들한테 성경을 줬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래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어른들은, 세상 사람들은 유산이라고 그러죠. 불신자들은 유산을 기다립니다. 우리는요, 부모님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유업, 기업을요, 기대하며 갈망하는 겁니다. 갈망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것을요, 목말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렸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복음 안으로. 다시 한번 더 복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는요, 제가 사실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힘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성경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계속 반복. 뭘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요. 오늘 사실 8절도 그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냐? 하나님을 모르던 너희였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왜 다시 율법 아래, 쉽게 말하면 신부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울 사도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바울이 와서 증거한 복음, 네,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 그거는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요, 저 모세 오경에서 말한 제일 대표적으로 할례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 할례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당신들이 성경에 말한 대로 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구원은 사실은 무효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다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이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복음은 얼마나 짠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고 내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나는 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법으로 옮겨졌구나 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걸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에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대구에 있는 어느 집사님요, 지금은 집사님 된데 처음에 이 복음 이야기하니까요, 일이 쉽게 그래도 뭔가를 내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아니면 심지어 저 뭐 고기든지 잘하든지 뭐 하나 방생을 좀 해가지고 뭐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얻냐? 너무 쉬워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누구의 말에? 바울의 말이 아닌 거짓 교사들의 말에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오늘 보니까 날도 달도 절기도, 이 말은요,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들. 우리 같은 뭡니까? 이사할 때 불신자들은 뭐 손이 있냐 없냐 따지잖아요. 이런 날들을 보는 또 절기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 주에 수장절.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 그랬잖아요. 일요일 날 돈 쓰면, 예, 안 된다라고 말하면 다행이에요. 저는 일요일 날 돈 쓰면 지옥 간다 하더라고요.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복음하고 틀려. 근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요, 불신자의 삶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제는요, 불신자의 삶에서도 돌아서야 돼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요, 복음적 삶을 살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사냐면요, 이래요. 문제가 있으면, 뭐 잘못했지? 예를 들 사람이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저희 둘째 누님이요, 위가 약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쉽게 마음이니까 잘 체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체하고 나면요, 꼭 이 질문해요. 성은아, 내 기도 안 하고 밥 먹었나? 라고 물어봐요. 근데 희한하게요, 기도 안 하고 뭘 음식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요, 희한하게 또 잘 체했어요. 거의 99% 체했어. 그러니까 우리 누님의 생각은 체했다. 이꼬로 내가 뭐 안 했다? 기도 안 했다.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또 체했다면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또 대답 못하지.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쫀쫀한 하나님입니까? 째째한 하나님입니까? 그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다고. 예? 그걸 또 체계해요? 원래 태어나기를 기가 약해요. 근데 배가 고파서요, 뭐 해요? 기도하지 못할 만큼 급하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걸요, 어디에 적용하냐? 내가 기도하는.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 이래요. 죄의 속성에 묶여서 살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노라.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학자이면서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요,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삼층층 하늘을 봤어요. 아직도 우리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삼층층 하늘을 경험한 이 바울의 고백이 뭐냐? 야, 내 속에 두 개가 있다, 두 개. 하나는 누가 있어? 사단이 나를 자꾸 죄의 길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다. 나는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간도 모자라서 초마다 갈등해. 문제 생겨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제가요, 차 살짝 긁어본 적이 있어요. 티도 안 나요. 한편으로 어떠고 싶겠습니까? 토끼고 싶더라고요. 하필 또 BMW였거든요. 근데 주인도 와도 자기가 그 상처난 걸 몰라. 근데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냥 갈 걸. 이게 우리의 본성이요, 죄의 속성이에요. 이 죄의 속성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올무로, 함정으로, 늪으로요, 그 속에 빠뜨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의 속성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을요, 벗어나 돌아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돌아서요.
어디에?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인류의 최초 기둥 서방은 누구냐 이러더라고요. 누굽니까? 롯의 아내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기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이 있으면 50, 45 줄여갑니다. 10명까지 줄였는데요. 멸망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누구의 가정을 불렀어요? 롯의 가정을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삶을 보시고 롯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요. 너희들 갈 때 뭐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았어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인데 그 망할 것에 미련을 두는 거예요. 돌아보다가 조금 기도. 우리의 삶이요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걸 신학적으로 죄의 속성이라고 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죄된 곳으로 향하려고 해요.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요 살아갈 수 있어요.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요 이 시대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분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녀를요 하나님은 다시 내치지 않으세요.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요 발부둥 쳐도요 천국의 축복을요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왜 죄에서 돌아서라냐?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요 누리지 못. 대표적으로 어린이 동화책에 나와 있죠. 왕자와 거지. 신분은 왕자인데 이 왕자가요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꼴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죄된 곳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옛날에 광고 있었죠. 집 나가면 뭐 한다고요? 개고생한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 왕자가 집 나가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에스겔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시대는요 너무 타락된.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아닌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는요 특히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악한 곳에 하나님이 악한 곳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죄된 것으로 가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옥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세요. 왜죠? 죄된 곳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물 한 방울도 필요하지 않은 곳이요. 하나님은 허락지 않은 곳이 지옥이에요. 분명히 지옥에 어떻게 됩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부자의 소원이 뭐였죠? 저 나사로, 그래도 내 집에서 그래도 얻어먹고 했던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한 방울.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족 국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물 부족합니까? 맞죠?
그 물 한 방울 없어요. 근데 지옥에는요,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된 곳에 있지 마세요. 제된 곳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된 곳에서요,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이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했냐, 11절에요. 내가 이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저 초등학문, 저 율법 아래 다시 들어가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냐,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요,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시는 죄의 종되어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이 무엇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길 구했냐면요,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어떤 내용이죠? 바울이요, 복음 전하, 로마로 복음 전하러. 근데 이 바울의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요, 어떻게 갑니까? 죄수로. 그래서요, 아그리빠와 로마의 황제들 앞에서 복음을 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다 욕합니다. 네가 그 똑똑함에 미쳐서 이제 네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결박된 것 말고 내가 오늘 말한 이 복음 때문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복음에 미친 자가 되길 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복음에 미칩시다. 아멘. 복음에 미쳐. 복음에. 다른 게 미치면요, 후유증이 너무 커요. 후유증이. 게임에 미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뭐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게임의 끝은 현질이거든요. 이상합니다. 현질을 아신다면, 네. 기침하는 애가 우리 아들인데 알아요. 지금부터 현질이면. 저도 현질이란 걸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게임의 끝은요, 현질밖에 답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여러분들, 게임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 훈이에 대한 데이터를 딱 가지고 있어요. 초등학생. 그러면 이 사람이요, 데이터 게임 접속만으로도요, 학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구나 간파를. 그래서 학원 가야 되는데 그쯤 돼서요, 사실은 뭐 하냐면 아이템을 하나 툭 던집니다. 좋은 아이템. 뭐 하도록 거기에 붙잡혀 있죠. 모르셨죠? 왜냐? 제 친구 목사님 교회 청년이 게임 회사 다녀서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요, 게임 데이터만 봐도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급한 성격, 이 사람은 조금 느긋한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학생이다, 뭐 이렇게 학은 삶의 패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돈 뜯어내려는데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마트만 가도 그 음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럼도 요즘에 제가 어제 드라마, 삼시세끼 다시 하는 거 봤는데요. 그거 보니까요, 음악, 그 편집하는 게, 이야, 대단하다 싶은데. 맞죠? 그래야 그 채널을 고정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에 미친 자가 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요, 빼앗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제가 삼시세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걸 보기가 무섭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제가 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 이제 이면이 조금씩 보여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차성은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근데 요리를 잘해요. 맞죠? 근데 자막에나 부를 때 한 번씩 뭐라고 그래요? 차엄마. 차엄마. 차엄마라고 불러요.
유해진을요 막 뚝딱뚝딱 잘 만듭니다.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유아빠라고 불러요. 그걸 보면서요, 이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유럽에 동성애를 가르칠 때, 성교육을 할 때 남자 아빠, 남자 엄마를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그걸 딱 생각나는데, 물론 어느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너무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이제는 점점 더 그런 모습화된 하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를요 정말 바울과 같이 복음에 미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진리를 아는 자. 미국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했죠.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요, 지금 그 나라가요, 이제는 하나님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말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지금 한번 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니까요, 어느 감리교회던데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말하면 총회에서 왔어요.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나왔더래요. 이거 설교 시간 다음에 하면 안 되겠냐, 지금 급하대요. 와서 뭐라고 하냐, 내일부터 이 목사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목사님 사면입니다. 사직시키겠습니다. 왜? 동성애 찬성 안 했다고. 동성애 찬성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와서, 아니 설교 시간이니까 그건 끝나고 하니까, 아니요 이제는 못합니다. 왜? 총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게 영상으로 떴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말씀 안에서 자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뭐 해야 되냐? 버린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은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배경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자기를 자랑할 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왕족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다. 나는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뭐다? 배설물이다. 이 사람 배경은 뭡니까?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아니까 심지어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40대에서 한 대 면한 회장을 수없이 만났다. 그리고 내가 물의 위험, 풍랑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 바울은요 마지막 스바냐, 지금 말하면 스페인까지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어요. 아까 말했죠. 어떤 동족의 위험.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물도 먹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요 일어날 만큼. 그 사람들 앞에서도요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나갔어요. 자기의 배경, 출세 배경 다 포기.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종과 같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로 가는 이 과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물론 직장 때문에 가겠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직장은요 핑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그 지역에 너무너무 필요해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해서, 이 가정이 필요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빗대어라고. 조금 그 미국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필요 없고 여기에 필요해서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로 우리를 이 지역에서 빛 비추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우리에게는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데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아버님, 어머님은, 두 번째요, 아버님은, 지역이 좁아요. 우리 아들이 당근에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실은. 에이, 설마 네 친구는 아니겠지 했는데, 진짜 친구 아버지였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야, 그때 한번 뵀어요. 네, 기억하세요. 우리 집사님은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이제 마치고 한번 제가 여쭤볼 건데, 그 업의 현장은요, 뭐 할 수 없냐? 갈 수. 목회자들이 갈 수가. 그러면 그 현장에 누가 선교사냐? 우리 집사님이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아니지만 현장 선교사로 전문인, 그 일의 전문인이잖아요.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로 그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전문인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요. 고백합시다. 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저는요,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은 현장의 전문인 선교사로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에 가야 돼요. 사실은 훈이 현이가 저 화명이 잘 다니다 왜 왔겠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빠가 미국 들어가면서 뭐 거리가 머니까 이제 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와보겠다는 거예요. 엄마는 사실은 보통 엄마가 따로 엄마하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얘들은요, 여기에 와오겠대요. 제가 속으로 왜 왔지? 이유는 짧아서. 주일학교 설교가 짧아서. 같이 온 사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니까 왜 이렇게 짧아요? 이러더라고요. 가만해도 짧았어. 그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 그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주감 초등학교에 같이 다니니까. 맞죠?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업은, 여러분들의 지역은요, 여러분들만 살릴 수 있어요. 요즘 옛날에는요, 제가 공단 이런 데 참 저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쉽지 않아요. 옛날에 대학 현장들요, 막 강의실 문 열려져 있었어요. 아이들 모아서 예배하고 했지만 지금은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다 세콤 다 있어요. 강의실 밖에, 이제 시간 밖에는요, 다 문 잠겨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을. 저는 보훈병원 정말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요, 요양병원, 보훈병원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 주된 사역이 어떻게 보면 병원 사역일 만큼. 요양병원 제가 한 4군데인가 들어갔어요. 요양병원. 권사님들 듣고 들어갔어요. 심지어 듣고 들어갔는데 희한하게요, 거기에 권사님이 기도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했어.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병원 가서 기도해주고 병원에서 세례해주고 재작년에 돌아가셨던 그런 사역들이 막 옆에서 그것 보고요, 부러워가지고 거의 젊은 양반, 나도 그 이야기 좀 들려줘. 제가 그분의 마음은 처음엔 복음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느 한 젊은이가 와서 매일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야기 말 걸어주고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영접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요, 병원 사역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가요. 코로나 이후로 못 들어가요. 원목, 제 친구, 고신대 친구가요, 원목으로 있을 때에도 코로나 때 결국엔 나왔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못 가니까, 못 돌아다니니까. 병원에서 세운 목사인데도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장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라는 사실 기억하고 그 현장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44장 2절에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아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응답들을 찾아내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실제로요, 달려감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궁핍함에 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어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요, 어디도 감옥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저 로마 가는 길이 감옥 죄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일부러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로마 황제들이요, 아니 네가 네가 원하면 내가 내보내줄 수 있다. 근데 바울은 뭐합니까? 끝까지 항소합니다. 왜 항소합니까? 처음 부르심에 이방인들과 임금들. 그래서요, 바울은 내가 임금들을 만나야 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임금 만나는 길은 죄수로 가서 또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황제를 대면할 수 있으니까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표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으셨어요. 여러분들요,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응답 안으로. 그래서 제목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복음 안으로. 여러분들요, 매 시간 매 순간 복음 안에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오늘 파송받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길, 복음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 되어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사명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살려내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사명 감당케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